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함으로 주실 그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삶의 이유, 삶의 증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그 축복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축복을 넘치도록 주셔서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은 먼저 광고 한 가지를 나누고 좀 말씀의 자리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블레싱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 7시 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택,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한 전자제품 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에 10년을 저우합니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또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이런 선택을 했을 때와 또 저런 선택을 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TV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그 선택이 아주 중요한 본질적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시간이 제한적이지 않는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능력이 무한하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한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유한하기에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아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선택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자리에서 온전한 영적 선택이 계속되어 가고 그 선택을 통하여 귀한 영적 결과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선택,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7절 18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이방 연합군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있었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겨우 318명으로 수만 명의 이방 연합군을 이기고 잡혀갔던 롯과, 그리고 롯과 함께 잡혀갔던 롯이 있었던 소돔성의 사람들과 소돔성에 있었던 빼앗겼던 모든 물품들까지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읽었던 17절 말씀과 같이 왕의 골짜기를 지날 때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으니 그 환대는 엄청난 환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소돔 왕이 이때 엄청난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21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한 번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다 우리에게 돌려보내고 물품은 너가 다 가져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엄청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소돔이라고 하면 롯이 삼촌 아브라함보다 먼저 선택했을 때 소돔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풍요한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이 빼앗아간 물품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온 소돔의 물품들은 그 양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며 그 가치도 보통 가치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럼 이 소돔 왕의 이런 제안, 사람은 우리에게 돌려보내고 모든 물품은 너가 가져라고 하는 이 제안은 엄청난 제안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아주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너희 중의 것에서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며 다 너희가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 소돔의 물품은요,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싸워서 이겨서 가져온 곧 생명값인 겁니다. 그럼요, 당연히 받아가야 하고 당연히 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브라함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나눌 선택에 대한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때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소돔 왕의 이 제안을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제안인데, 어마어마한 제안인데, 비록 이방 사람들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고 아브라함은 단칼에 싹 거절해버립니다. 어떻게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 엄청난 것을 다 거절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의 부를 쫓아갔을 때, 세상의 물질을 따라갔을 때 그 끝이 어떠한지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따라갔을 때 그 삶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그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러니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러니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아브라함은 그 모든 제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그 어떤 제안도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더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소돔 왕의 이 제안을 받기 훨씬 전에, 바로 전에 그보다 먼저 아브라함은 살레망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을 축복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있으니 이방 사람들, 아니 죄로 쌓여진 그 세상의 물질이 더 이상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고 더 이상 누리고 싶은 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은 그 삶에서 하늘의 축복으로 살 것인가, 그 땅의 축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리에서 철저히 하늘의 복,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였기에,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았기에 세상의 복에 눈을 돌리지 않았고 세상의 복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소돔왕의 유혹이 참 많은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눈에 보이고 잡히고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복이 훨씬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자인가를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 가면 그 가치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 선택의 자리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살레명 말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떡과 포도주. 생각나는 것 없으신지요? 맞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축복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로 인하여 주신 생명인 겁니다. 그럼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우리가 돌아본다면 절대 소돔왕의 그 이방의 죄악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붙들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 20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한 11조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긴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유는 내가 318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수만 명의 사람들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상식적으로 절대로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긴 건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용맹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고백 때문에 지금 11조를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내가 단순하게 얻었던 이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내가 얻었던 이익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318명 데리고 수만 명을 이긴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싸웠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영적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능력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선택입니다. 내 능력을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시겠습니까?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감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 또 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왜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11조를 드리지? 라고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내려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 올 수 없었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것을 회복할 수 없었고, 바로 왕이 아내를 뺏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없었는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릴까? 한편으로는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하면서부터 벌써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이제서야 11조를 드리게 된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늦게 드리는 걸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답이 쉽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은혜로 사는 것과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비즈니스 다 은혜로 되어가고 있는 것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것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는 것은 처음 부름받은 창세기 12장부터가 아니라 12장, 13장을 넘어서 14장이 돼서야 겨우 하나님께 감사와 그것을 인정하며 삶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분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창세기 12장, 13장의 삶을 넘어서 창세기 14장, 곧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임을 선포하고 은혜 때문에 감사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영적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도전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고, 은혜로 살고 있다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진짜임을,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 아는 것과 인정하여 감사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의 복을 끝까지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단순하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영적 11조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그렇게 살아가는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하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내 능력과 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고 또 눈에 손에 잡히는 세상의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그 은혜를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선택의 자리가 있고 또 선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또 각자의 삶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